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때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게 언약의 피다. 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자, 이런 그 최후의 만찬, 그리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마지막 저녁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13장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최후의 만찬, 제자들이 많이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그동안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맛보고 말씀도 듣고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충격으로 와 닿을 거 아니에요.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판단 말이냐. 자, 물론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해서 가룟 유다를 지칭을 했지만 그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로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태도로 주님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아직 잠시, 그러니까 아직은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 아니다.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오늘 저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근데 이제 이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길에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도대체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충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자,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느낌이 팔릴 것이다.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잡혀 죽게 넘겨줄 것이다. 너무 걱정스럽고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어떤 큰 근심, 이런 근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근심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송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가사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과 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머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자기를 돌로 치려고 늑대처럼 달라드는 유대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겁나지 않는 거예요. 돌에 맞아가지고 자기 온몸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자기 형편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불뱀은 그냥 놔뒀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놔뒀어요. 근데 백성들은 불뱀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요구했지만 불뱀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이, 그 믿음이 이 모든 불뱀에게서 물린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 걱정, 근심들이 다 사라진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냐? 그러면 우리식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 속에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수많은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얻어진 결과물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비추어지셨던 그 주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구나. 주님이 나의 보호자시구나. 어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할 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설 수 있습니까? 지가 뭐 열매를 아무리 잘 열어도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거죠. 암만 똑똑해도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주인이 줄을 엮어서 그 줄에 얹어줘야 포도나무가 설 수 있고 그 밑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것이지,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도록 줄을 쳐주시고 잡아주시고 세워주시니까 내가 서는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나를 잡아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것 아니냐. 자, 나를 구속하시고 나와 그동안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잡아주셨고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주님을 생각하는 동안에 세상 걱정 근심들이 안 보이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걱정 근심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걱정 근심이 계속 깊어지고 커지고 해서 나를 넘어뜨릴 만큼 큰 바위돌처럼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불뱀도 쳐다보고 노뱀도 쳐다보고 불뱀도 쳐다보고 노뱀도, 이러면은 이게 성하지 않는 눈이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한 눈을 가져라. 그러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성한 눈이라는 것은 이것도 보고 이게 아니고 양쪽 다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쳐다볼 때 그게 성한 눈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눈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의 약속만 의지했을 때 마음에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걱정 근심이 다 물러나고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 이유를 그 다음부터 쭉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4장 본문 말씀으로는 안 읽었지만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다음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성령,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모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생각나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적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읽게 하심으로
주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들로 우리를 보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너희들은 근심도 말고,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근심거리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근심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생각했는데도 근심이 안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자, 여기 모든 일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7절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요즘 나는 막 이렇게 세상 걱정 근심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매주할 고주할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 말씀대로 해결해 주시고 선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상해 주십시오 하고 매주할 고주할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말씀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했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자. 말씀에 나는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환난도 만들었는데 환난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겠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마음속에 임하면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와, 내가 이렇게 3번 부인한단 말이냐.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보냐. 근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게 하라. 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셨구나. 주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 돌이킨 후에, 돌이켜야죠.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돌이킨 후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 다시 제자들을 굳게 하는 사도의 삶을 계속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런 많은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지, 내가 여기서 엎어지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뻘떡 일어나서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게 하는 이런 삶을 살면 되겠구나 하고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근심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하나 밀려오면 세월이 약이다 해서 하나 없어지고 또 밀려오면은 또 속에서 뭐 닭이 알을 품듯이 계속 끙끙거리고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고 파도처럼 이런 근심들이 밀려오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자세하게 쳐다보면 이게 점점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를 잡아주시되 마치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돈을 주고 돌보아 주라고 그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을 갚겠다 그러고 굉장히 자세하게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아 주듯이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런 주님을 계속 생각하다가 보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 예수님이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지 못하겠느냐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안 바라보고 문제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 문제가 내 마음에 어두움을 주고 절망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불뱀을 없애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면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 보내실 성령에게 의지하고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그걸 2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왜 하셨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거 문제.
주거 문제, 생계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주거 문제, 생계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뭐 걱정할 게 없겠죠. 근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거할 곳이 많도다니 주거 문제가 아니라 주거 문제 플러스 생계 문제가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 지금 잠시 너희들과 함께 있겠지만 나는 곧 너희들을 떠나간다. 근데 떠나가는데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떠나간다. 자, 그러시고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영접하여 같이 있게 하겠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읽고 생각을 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느낌이 팍 온다는 거지.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우리처럼 예식장 빌려가지고 한 2시간 그냥 예식하고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해도 일주일 내내 한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방법도 내가 이제 우리 집 사람 장인 어른을 찾아가요. 장인 어른을 찾아가가지고 나는 당신 딸을 사랑하니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부를 데리고 올 때에 이게 청혼을 할 때에 지참금을 가지고 갑니다. 보통 정해진 지참금이 있는데 좀 특별히 예쁘고 재능이 있고 그러면 지참금을 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어쨌든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장인 어른한테 나에게 딸을 주시오 하고 지참금을 줍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신부도 오케이 하고 허락을 하고 장인도 오케이 하고 나는 또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합니다. 이걸 보고 정혼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나온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 부부 효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정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제 아내는 그때부터 내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혼을 했지만 함께 부부로서 잠을 자지는 못합니다. 정혼을 하고 그 다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같이 살 집을 처소를 예비를 내가 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내가 당신하고 살 집을 마련을 해 놓으면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하고 이제 지참금을 주고 그 다음에 정혼을 하고 나는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신혼살림을 살 수 있는 집을 마련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한 1년 정도 그렇게 이제 기간을 두고 집을 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부를 데리러 간대요. 신부를 데리러 간대. 그러면은 신부는 그동안 늘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쯤 올 때가 됐는데 해서 기다리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처를 마련해 놓은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 혼인잔치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이 제자들이나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영접해서 내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같이 살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연상을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지금 잠시 떠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떠나는 것이고 갔다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영접해서 데리고 그 집으로 가서 살 거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은 잠시 떠나는 것이고 곧 올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어. 그럼 이제 우리 집 사람, 나는 이제 장인 어른한테 지참금도 주고 우리 집 사람도 나랑 혼인하기로 약조를 했어. 그 약조하는 예식이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거예요. 언약의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자기도 한 컵 마시고 나도 한 컵 마시고 그거 무슨 액션 영화에 우리 의형제 맺자 하고 물 떠다 놓고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피 섞어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지금부터 우리는 의형제다 이래 하듯이 풍습이 그렇다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부부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모습이 왜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떡을 떼어 주면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주도 같이 먹고 언약을 하고 부부가 되고 나는 지참금도 주었고 거처를 예비하러 갔는데 그때부터 우리 집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동안 다른 남친들하고 찍었던 사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카톡에 나온 내용들 다 없애고 그죠? 이렇게 살아야지. 아, 저 사람 한 1년쯤 걸릴 거야 집 마련하려면 그동안 좀 다른 남친들이랑 좀 즐겨볼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정혼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아, 우리 신랑은 이런 걸 좋아하는, 말하자면 그때부터 신부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풍습이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정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친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막 이러면은 이건 지혜로운 처녀가
지혜로운 신부가 아니다. 지혜로운 신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지참금을 주고 나를 샀어요. 자, 그때부터는 이 남편이 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고, 남편답지 못해서 내가 거처 할 집을 제대로 마련하려나? 혹시 비가 새는 집이지는 않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특히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 풍습의 남자들이 뭐 별별 남자가 다 있겠지만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아이고, 내가 시집가면 뭐 먹고 살까? 뭐 먹고 살기는 남편만 쳐다보고 있으면 남편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남편은 안 그렇죠. 이 세상의 남편은 내 등골을 빼먹잖아요. 왜 이 세상의 남편은 그러냐? 진정한 남편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근데 진짜 남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남편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남편처럼 그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진정한 남편으로서 내 거처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남편을 믿으면 자,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 남편을 믿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생각을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을 한 거구나.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 길이 황금길로 된 그 아버지 집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곧 오시겠구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28절에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자,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데 갔다가 다시 온다 하는 말을 들었으면 내가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사랑하였으므로 기뻐하리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곧 온다는 것이 곧 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자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명을 거론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김자매가 취직을 했어요. 아주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무슨 뭐 초봉이 4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고. 그런데 취직을 했는데 아직 출근을 안 했어요. 요즘 탱자 놀아요. 그럼 뭐 운전면허증이나 딴다 그러면서 이제 연습하고 다니고 요즘 탱자 놀아요. 근데 왜 놀아도 걱정 근심이 없느냐 하면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합격을 했어. 그래서 언제부터냐 하면 다음 주인가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을 해요.
다음 주인가부터 이제 한 주간 남았죠. 그러면 한 주간 남았는데 걱정 근심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젊은 청년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 한 일주일 동안 좀 이제 정식 출근하기 전까지 뭐 면허증이나 따고 뭐 이런저런 준비나 좀 하고 뭐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로 임용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내년 봄에 발령이 난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거라. 내년 봄에 발령이 나니까 몇 달 동안 뭐 취미 생활이나 하고 좀 놀지 뭐. 누가 물어도 뭐 요즘 탱자탱자 노냐, 내년 봄에 정식 발령 나.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너 요즘 이렇게 탱자탱자 놀면서 이렇게 어렵게 지내냐. 이제 남편이 나 데리러 올 거야. 그럼 그때부터 끝나. 그때 남편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새로운 거처에서 내가 남편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신부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할 때 이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피값으로 나를 샀다는 겁니다. 피값으로 나를 샀으면 나를 그냥 내팽개 치겠습니까? 나를 아무데나 버려놓겠습니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갔었어도 그 안에 계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로하고 돌보아 주게끔 장치를 다 마련해 놓았단 말입니다.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18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 사이에 성령도 주셔서 너희들을 이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님이 틀림없이 나를 챙기시겠구나. 왜? 이렇게 비싼 값으로 나를 샀는데 그냥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 주고 반지를 하나 샀으면 그 반지를 어디 있더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 보관을 한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남편 되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이 나를 책임질 거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룻이 보아스를 믿으면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룻이 보아스를 믿으면 룻에게 빚이 아무리 많고 과거에 선조들로부터 얻었던 집과 땅이 있었는데 다 팔아버렸어. 이제는 그걸 회수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근데 보아스를 믿으면, 보아스하고 결혼하려고 약속을 했으면 그때부터 룻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모든 일을 누가 해결하냐? 보아스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해결한다. 그래서 룻기 3장에서 이미 룻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보아스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저 보아스 때문에
이제부터 안식할 수 있겠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보아스보다 더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고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해서 길,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여기에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했으니까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다. 곧 구원의 길이다. 그것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기록과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자, 여기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 휘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휘장이 쳐져가지고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 1차,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 담이 무너졌다 이 말이죠. 담이 무너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담이 무너지니까 길이 열린 거잖아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담이 무너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눈처럼 깨끗하게 희게 씻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환하게 넓게 열렸다는 겁니다. 그 길이 넓게 열렸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완벽하게 내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반듯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죠. 담대함으로 나간다. 그리고 당당히 나간다. 쭈뼛쭈뼛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로 가도 돼? 내가 정말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혹시 버림받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담대함으로 간다.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이 산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간다. 그 길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의롭게 되었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처소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아니냐. 자,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이 세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처를 생각하고, 그리고 저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온다, 곧 나를 데리러 온다 하는 이 부분에 소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정혼을 했어요. 집사람이랑 정혼을 했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데리러 온다.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라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잘 계시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멋진 집을 잘 꾸며놓고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하고 내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린다. 근데 벌써 11달이 지났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11달이 지났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 달 안에 신랑이 날 데리러 올 거다. 그럼 내가 얼굴도 새카맣게 그냥 어디 해수욕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얼굴도 좀 바르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뽀얗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체중도 완전히 그냥 막 퍼지도록 만들면 안 되고, 체중도 좀 줄여 놓고 예쁘게 몸도 좀 이렇게 하고, 음식 솜씨도 좀 많이 이렇게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한 1년 걸린다면, 다시 오는 기간이 한 1년 보통 걸린다고 하니 지금 11월 달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휴거가 된다면 끌어올려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땡겨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마치 그 낚시하는 사람이 고기를 딱 낚아채듯이 주님이 너 와 해서 팍 낚아채고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려고 발부둥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한다. 우리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벌써 11달이다.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1년인데 아마 1년 전후로 올 것 같다. 자, 그러면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신랑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그 신랑은 부자고 완벽하더라. 그 신랑은 절대 나를 고생시킬 사람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를 믿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친정댁에서 좀 고생하고 있어도 곧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면 이 집에서 나는 떠나간다. 새 집으로 간다. 이런 소망이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근심하지 마라. 주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여기 이제 알았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 때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잠시 이 가게를 누가 좀 맡았으면 좋겠는 거라. 내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 가게를 비워야 되겠는데 이 가게를 누가 좀 누구에게 좀 맡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 가게를 좀 봐주세요. 내가 30분 은행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올 테니 이 가게를 좀 봐주세요 하고 갔어요. 근데 은행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나그네가 우리 집 물건을 다 훔쳐가면 어떡하지?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믿어야지. 내가 그 나그네를 믿어야지. 자,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믿어야지. 안 생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가게를 보고 있는데 정원진 형제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정 형제님 30분만 좀 봐주세요. 근데 은행에서 볼 일 보고 있는데 정 형제가 다 이렇게 훔쳐가면 어떡하지? 정 형제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수년을 겪어왔는데 정 형제님은 갖다 놨으면 갖다 놨지 절대로 가져갈 사람이 아니야 해서 그 형제님을 알면 알수록 속에서 편안하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럼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면 그럼 믿음 생기는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았고 보았다. 이 말은 알았다 하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맞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또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시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씻었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간음중에 잡혀온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분이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시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많은 장치를 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내 마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곧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겠구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곧 오시겠구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남친 사진 다 지우고 문자 다 지우고 뭐 이래야지. 지금도 계속 저장해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심심한데 그 카메라 갤러리 사진 정리나 좀 하자 해갖고 오해받을 만한 요소들은 싹 다 지워버려야지. 뭐 이상한 사진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정결한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결코 근심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